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냥 죄인과 세리들이 아니라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또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왜 이 장면을 보여줬을까요? 그런데 그 장면이 바뀝니다. 어떤 장면으로 바뀌냐면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예수님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특별히 세리라는 직업을 언급했는데요. 그 당시 세리가요, 어느 정도 여러분 이게 천박한 직업이었냐면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의 이 돈들을 갈취하는 그런 강도 같은 존재가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부적격자들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어떤 커넥션을 발견했어요. 어떤 커넥션을 발견했냐면 그들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인과 세리들은. 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낙인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먼저 종교적인 낙인을 찍은 겁니다. 뭘로 찍었어요? 여기에 우리 아이러니가 있어요. 어떤 아이러니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정당한 질문을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정죄하고 있고 이들을 비판하고 있고 이들을 판단하고 있고 이들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율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만 갖고 있어요?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을, 껍데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받은 거예요. 원래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자유를 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세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의인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죽을 필요가 없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죄인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왜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왜 오히려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단초를 누가 제공하고 있냐면 종교의 낙인, 종교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오늘 교회도 보면요, 종교적으로 낙인을 찍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그 종교적인 낙인이 종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그들의 땅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이 이런 거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복음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복음을 만나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림자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살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차별이 존재하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정죄함이 존재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 정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들은, 여러분, 죄인과 세리들은 밥 먹을 수 없었어요. 구석에서 그냥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가정이 파탄된 그 여인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첫 단추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단추의 원리는 뭐냐면요, 옷을 입으려면, 단추 있는 옷을 입으려면 단추를 잘 껴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의 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힘으로 단추를 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면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내 인생의 단추가 뭔가 어긋났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이거 잘 안 껴지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 껴졌는데 여기서 뭔가 왜 모양이 안 맞지? 어색해지지? 노력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열심히 인생의 단추를 끼워왔는데 어느 순간 이거 잘못됐다. 이런 순간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뭔가 이렇게 안 맞지? 그런데 어리석음이란 것은 뭐냐면요, 잠언과 전도서의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비교하잖아요. 어리석은 건 뭐냐면요, 아는데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 멈춰서 바꿔야 되는데 아는데도 그대로 잘못된 단추를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그래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단추가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원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이게 바로 첫 단추의 원리예요. 아담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원래 아담은요, 잘 껴진 단추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존재였고 생명을 일으키는 존재였고 번성케 하는 존재였고, 할렐루야. 그게 아담이었어요. 살리는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단추가 잘못 꽈졌어요. 오늘 바울 안에 있는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단추가 잘못 꽈진 거야.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야. 저기 나사렛 출신인 그 동네 시골 청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안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안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왜 이렇게 어긋나 있는지, 왜 내 인생의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지 알았는데 그걸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겠어요? 아담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었구나. 아담과 여러분이 우리가 상관없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러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입니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천성적으로 우리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성적으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도 문자적으로 만나요. 예수님 만나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얘기해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주님인 거야. 2022년의 부활의 주님, 2021년의 부활의 주님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사람은 누구인가? 첫 단추가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단추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이에요. 네 인생이 바뀌려면 중간에서 바꿔도 소용없어. 첫 단추가 바뀌어져야 된다. 첫 시작이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예수를 아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다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회에서는 이들을 살릴 수 없었는데 복음은 이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들을 정죄했어요. 왜 정죄했어요? 가짜로 알고 있는 거야. 가짜 메시지. 그 가짜 복음이 여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요, 무슨 자아 성취하는 그 정도 레벨에서 복음을 하는 거예요. 웨인 그루드메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적 부패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적 부패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것. 여기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고. 우린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누가 의로운가 견주죠. 그러나 전적 부패란 어디에 성립되냐? 한 점의 불의도 없는 하나님, 의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이 완전히 결핍된 것.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결핍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도 성공해도 목마른 거예요. 선한 일이 여러분 의입니까? 그것이 의로움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제가 종종 봅니다. 좋은 일 막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줬어. 그런데 안 알아줬다고 와가지고 섭섭함을 드러내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은 뭡니까? 그 선한 일은 선한 일이지만 그 선한 일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악한 동기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완전한 선은 없어요. 완전한 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선한 일을 했죠. 의롭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썩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왜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부정한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인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 하나하나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감정 보십시오. 우리 감정이 있습니다. 선한 감정이 있어요. 긍휼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만 있습니까? 남을 죽이고 싶은 감정, 질투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없습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선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어느 순간에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감정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내 힘의 허망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욕구 보십시오. 우리는 선한 욕구들이 있어요. 잘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음란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나의 언어는 좋은 걸 얘기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언어는 남을 씹고 있고 남을 비판하고 있고 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아시겠어요? 나는 이걸 원해요. 목사님 원하죠. 다 존중합니다. 나 죄 안 짓고 싶고 음란하지 않고 싶어요. 압니다. 존중합니다. 원해요. 바울도 원했다는 거야. 그런데 도리어 원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내 속에 흐르는 죄니라. 이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아담부터. 그래서 바울은 괴로웠던 거야.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았는데. 왜? 첫 단추가 그렇게 껴져 있으니까. 예수를 만났네. 예수가 두 번째 아담이라는 사실을 알았네. 죄 없는 그분이 와서 죽으신 이유를 알았네. 할렐루야. 내 첫 단추가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이며 그분이 부활하셨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나쁜 생각을 가져도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한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 능력은 뭐냐면요. 하나는 받아들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거. 그곳에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곳에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고 그것이 나의 학벌이건 배경이건 경험이건 수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 사람에게 부활은 점점 남의 소식, 남의 이야기, 책에 있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2022년의 부활과 2023년의 부활이 달라지려면 이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전적 부패한 존재구나. 이사야는 자기의 죄악의 정체를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요나도 자기 죄악의 정체를 보았을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다. 이처럼 자기를 거부한 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알게 됐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포로된 자에게 갑니다. 묶인 자에게 갑니다. 가난한 자에게 갑니다. 갇힌 자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날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조이풀 교회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공허한 자에게 가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에게 가서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형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 번째 망한 아담이 아니라 회복된 아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존재들이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들이었다.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다. 아멘. 이것들을 알려주는 진짜 부활의 소식, 부활의 증거를 가진 우리 조이풀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정죄함의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어떤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어려운 거고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오신 분들, 정말 살 소망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만나세요. 꼭 예수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살리시길 바라요. 이것이 주님의